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볼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는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것이 이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리고 회개를 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그 증상은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의 이 함정은 무엇이냐?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범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11장까지 가고 12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16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문안이라는 말입니다. 문안.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그를 문안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의미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이런 인사를 전하니까 너희는 가서 그것을 전해주어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문안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문안을 하고 너희가 뭐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6장에서 몇 명 정도,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세봤더니 26명, 27명, 저도 헷갈려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뭐 자매들, 교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내가 전하는 문안 인사를 좀 전해 주십시오. 왜? 그들은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 너희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문안을 하는지, 너희에게 문안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문안했습니다,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참 아끼고 그리고 이 친밀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에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기억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시선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안하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기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는가, 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 사람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문안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본문 5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 물론 당시 이 로마 교회는요, 이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 한 가정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회람해서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가정이라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다가 밥 한 끼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떠나보내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이 집을, 내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전체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이 가정교회를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도 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이 강도사 때 개척을 하셨는데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함께 동력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이게 그냥 말이 가정교회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고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안산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는데 한 5-6명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막 하고, 근데 그 집안이 한 50평 정도 되는, 자녀가 5명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봐서 그 정도 되는 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 거실을 가정에다가 이렇게 이런 장애자들을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는 이 개척 형태였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고 딸들이 또 많아요. 아들은 또 하나예요. 얼마나 또 예민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그냥 교회당으로 이렇게 해서 장의자 갖다 놓고 개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상상만 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그렇게 헌신해서 그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느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집이기 때문에 잘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집도 그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자신의 전 집을 내어놓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엔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사람은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집이 넓어도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 믿음,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집을 내어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남들은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 헌신, 이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의 전 재산, 나의 전 이 생애,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전 모든 이 육체의 이 힘,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헌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교회를 지을 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어떤 분들은 전세 살다가 그 전세 자금을 뺏어들이고 월세로 가고, 이런 식의 헌신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지었다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한 명에 한 푼, 두 푼,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자신의 이 엄청난 것을 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 온전한 이 믿음, 헌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혔던 이라는 말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헌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도 정말 절망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형통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당황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독대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참 믿음이 그래도 학생 때이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뭐 아무튼 열심히 평소보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끝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한 2갑 이상 피우는 분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을 그렇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건너가라, 사역을 다 마치고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노를 막 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젓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뭘 하셨느냐? 산에서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대하고 이겨나가는가,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힐 것이면 나는 옥에도 갇히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정말 매우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주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일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한참 박해가 있을 때에, 물론 세계적으로도 박해가 있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본에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그림, 나중엔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밟아라, 이거를 밟으면은 살고 밟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건 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이 박해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밟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밟지 않는 것, 이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밟지 않고 죽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것을 여기에 보고를,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이 26성인 26명 쫙 있었죠. 어린아이 둘 있었고, 그 사건을 보면은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때에 자기네들의 십자가를 보고 막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껴안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껴안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빡 찔려서 그렇게 26명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은혜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복,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죠.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고난 중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다 떠나갔어요. 3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수치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없어져 보십시오. 100명 중에 30명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기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힐 때까지, 옥에 갇히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이겨내는 과정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많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본문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일하는 것이냐? 극도로 피곤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 이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수고의 의미입니다. 이들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이 12절에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고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안 알아준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당에 혼자 찾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해주네, 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래가지고 집어치우면은요, 그거 좋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이 의도를 아시고,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세로 수고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수고, 몇몇 사람들의 땀 흘리는 수고, 몇몇 사람들의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 수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수고, 몇몇 사람들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매를 먹고 싶은데 거기에 합당한 수고는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흥은 원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찾아 나오고 예배당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생각도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서 평안은 얻기를 원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고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식당 밥은 먹고 싶어 하면서 식당에서 수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의 수고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정말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 움직이지 않는 발,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손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였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수고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수고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아주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년 한 해 수고할 부서 적어서 지원하셨습니까? 자신은 전혀 수고하지 않는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라도 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하냐?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살심, 더 그리고 힘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은 칭찬해야 되고 못하는 것들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막 억누르는 것, 이거는요 그 사람을 더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책망하는 것보다 격려하는 것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문안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인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가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안이라는 단어, 스파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는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문안이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사랑과 존경,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게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난하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가서 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존경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살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했던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런 한 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랑이 넘치고 격려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그리고 칭찬하는 소리,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이 성도의 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